할렐루야, 반갑습니다. 4월 24일, 4월 마지막 주 화천교회 중고등부 학생회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맞이하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케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순간을 아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 나누고 그 뜻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모두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마지막을 모두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친구들 반갑습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2조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리시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고백했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과연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렇게 믿을 만한지 그 권위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만약 성경 그 자체에 권위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과 고백은 사상누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2조에 이어서 중요한 것은 성경의 신적 권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전제된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벨기에 신앙고백서의 흐름에 따라서 다음의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신적 권위고요. 둘째는 성경의 범위입니다. 먼저 성격의 신적 권위입니다. 성경은 권위가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권위가 있는 이유는 성경은 사람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3조는 처음부터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충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말한 바대로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말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요.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3조의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의 예언은 앞을 내다본다는 의미에서 예언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뜻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사람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나온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후서 3장 16장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 전에 봤던 베드로 후서 1장 21절에 나온 것처럼 성경의 기록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감동이란 표현을 어떤 감정이나 느낌을 뜻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영감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도 글을 쓰는 작가가 어떤 소재가 떠오르는 그런 영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영감이란 무슨 뜻일까요? 간단하게 말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숨쉰다 이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성경이 작성되게 하시기 위해 당신이 친히 역사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성경 전체에서 오직 2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와 성경을 기록하실 때만 하신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직접 쓰셨을까요? 일부 그렇게 하신 것도 물론 있습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 3조의 근거 구절인 출애굽기 31장 18절과 다니엘서 5장 25절처럼 직접 기록하신 것도 있어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출애굽기 34장 27절과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쓴 것을 하나님이 썼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간섭하셔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의 기록 과정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어떤 책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책이 성경이냐 하는 문제는 교회 역사에서 오랜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제4조의 전문은 정경의 범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성경은 2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두 39권,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27권, 그렇게 총 66권입니다. 이 외에는 더 이상 성경이 추가될 것도 없고 66권 중에서 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이단을 구분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66권 중에서 빼느냐 덧붙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경의 범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오늘에도 여전히 66권의 정경 외에 다른 것을 성경에 포함시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이들이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들에게는 성경 66권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경 이외의 것을 성경에 포함시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정경 이외의 것이라고 해서 외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벨기에 신앙고백서에서는 언급되고 있진 않지만 위경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표현은 불교에서도 사용되는데 위경은 거짓 위를 써서 거짓된 책이라는 뜻입니다. 위경과 위경, 어떤 것도 권위는 없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볼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3절에도 이 내용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경, 외경, 위경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정경의 범위는 교회의 회의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경을 성경으로 인정할 수 있고 또 해야 하지만 그 어떤 의미에서도 성경을 성경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경성은 학자들의 판단도 교회의 결정도 사도들의 권위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성경의 진리는 성경 자체의 빛으로서 스스로가 신적임을 입증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의 내적 증거라고 합니다. 오직 그 자체의 신적 권위를 가진 것만이 성경입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죠. 정경성은 그 저자가 누구이냐 보다는 정경 그 자체에 있습니다. 즉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심을 곧 정경성의 가장 중요한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4조에서는요. 이 책들은 정경이며 이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의도 있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벨기에 신앙고백서 3조에서 6조의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은 무엇이며 그 성경의 권위는 무엇인지 바로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며
우리가 온전히 말씀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삶 살아가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택합니다.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